할렐루야. 특별한 초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1989년도 11월 달에 저희 아버지께서 고3이었던 저에게 한 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회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합격한 전근호라는 군이 16세의 나이로 독학을 한 뒤에 서울대 법대에 지원을 해서 이번에 시험을 합격한다면 최연소 서울대 법대 합격자가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고3인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는커녕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주시는 기사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전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중학교에 자퇴를 하고 독학과 검정고시를 고쳐서 서울대 법대 사상 최연소의 나이로 시험을 본다는 내용을 아버지께서 읽으시고 이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사가 이제 S신문이라는 곳에 기재가 됐는데요. 아버지께서 그 신문사 사회부로 전화를 거셔서 그 정근호 군의 집에 연락처를 물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성씨가 이제 밭전씨를 쓰고 있었는데요. 제 성이 또 밭전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먼 친척인 것 같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우리 집에서 그 친구를 하루 재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가까운 봉천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부 기자가 이제 그 얘기를 잘 듣고 전화번호를 이제 주셨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근호 군의 어머니와 길게 통화를 한 뒤에 그 어머니께서 또 교회를 다니시는 이제 성도님인 것을 알게 되셨고, 저희 아버지도 그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잘 전해져서 학력고사 전날 저는 이제 그 서울대 법대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유명인과 함께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시험이기 때문에 막 열심히 막 암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영어 단어를 이렇게 슬슬 넘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친구는 도대체 꿈이 무엇일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서울대 법대를 가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근호야, 너의 꿈이 무엇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저는 사람의 법을 공부한 뒤에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는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법대를 가면은 검사나 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친구의 꿈이 하나님의 법을 또 선포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뜻이 귀하고 감동적인지 제가 이제 이 친구에게 뭔가 하나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항상 시편을 묵상하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날 마침 제가 묵상한 시편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언더라인 해놓았던 이 구절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 노트를 달라고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65절을 그 친구 노트에 제가 적어주면서 근호야, 너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네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형이 기도한다 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써주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써주었는데요. 함께 우리가 개역 개정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근호는 정말 이 말씀대로 서울대 법대를 합격했습니다. 4대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이 친구의 기사가 쫙 나왔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 친구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이제 후원해 준다고 이렇게 연락이 되면서 저랑은 이제 연락이 끊겼고, 아마 많은 교회들이 장학금도 대주고
기숙사도 대주고 한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이제 스카우트에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을까요? 이 친구가 정말 목사가 되었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정근호 군이 미국에 있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연락이 왔어요. 이 근호라는 친구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잠깐 저희 집에 오겠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하룻밤을 잔 기억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인사차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만사성취라는 길선주 목사님의 수필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그때 저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이 큰 힘이 됐고 용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더니 큰 평화를 누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하면서 저에게 만사성취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수필집을 양장본으로 선물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요. 약간 좀 촌스럽게 생긴 친구가 근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일원동에 있는 예본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1989년도에 이 정근호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선물해 주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제 인생의 한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화를 누리게 했고 내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근호와 같이 90년도에 대학을 갔고 99년도까지 전자공학을 이제 대학원까지 했습니다. 하고 직장 생활을 한 6년 정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온누리교회 간사로 제가 2005년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신학교에 가면서 저는 이 시편 119편이 어떠한 책인가 좀 더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작자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 176절 중에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율법이나 교훈, 길, 율례, 계명, 법, 법도, 약속 이러한 단어들이 각 절마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76절이 8개 절씩 나눠져 가지고 22개 파트로 나눠졌는데 이 22개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러니까 22행시를 이뤄서 8절씩 묶어가지고 아주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몇 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4절에 보니까요,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깊이 되새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의 한 실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하고 마음에 품고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을 선포하는 것, 재물보다 좋아하고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분들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요, 32절에 주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다 이제 운전해서도 오시고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의 한 표현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 34절에 40절에 보니까 갈망하는 것, 이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다.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노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한 20분 정도 찬양했잖아요. 그 가사들이 전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고백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돌리고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배우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새 가족이 되면은 1:1 양육 과정을 하잖아요. 그 1:1 양육 과정을 또 열심히 참여하면서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176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주님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큰 평안입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 왜 법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큰 평안이 올까?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죠.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참포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생각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이 포함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긴 한데 큰 평안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Great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가? 대표적인 구절 3절을 볼 텐데요, 먼저 119편 97절입니다. 우리 함께 97절을 읽어보죠. 시작.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대요. 하루 종일.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하늘을 봐도 그 얼굴이 떠오르고 땅을 봐도 그 얼굴이 사라지지 않는,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하루 종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27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7절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다 이제 현금이 있을 텐데,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이 현금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재물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3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고난과 번민이 나를 사로잡아도 주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관계가 깨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뻐하며 붙들겠습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 복이 임하는데, 그것은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큰 평안을 누리는데 장애물이 사라진다. 여러분, 왜 큰 평강과 장애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마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불편한 게 뭐였냐면은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시켜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12월 8일이니까 8번 일어나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봐라. 그럼 8번이었던 저는 계속 두근두근 떨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문제도 풀지 못하고 부끄럽게 들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너무 부끄러웠던 이 발표가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내가 왜 초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그게 왜 이렇게 인생의 장애물이 되었을까?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변하게 된 거죠. 사실 근데 설교를 한다는 거는 떨리는 일입니다. 사실 전 지금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떨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은퇴 목사가 돼가지고 한 65세에 또 열린 예배 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그때가 되면 덜 떨지 않을까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장애물들이 너무나 크고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나에게 익숙한 일들로 다가오게 되면은 그거는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평강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덩치가 큰 평강 이런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먼 훗날에 여러분이 지나왔던 장애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발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거 그래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이 바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장애물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크게 느꼈던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와 고난들이 그 하나님 옆에서 평안 가운데 내려다본다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평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장애물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평강을 가진 자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큰 평강으로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교회에 온 이제 강사님이 너희들이 60년 동안 살 배우자인데 적어도 6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누굴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어딘가에 있잖아요, 내가 만날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그 배우자가 학교를 가겠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어느 날 그 자매를 만났을 때에 꼭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이제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앞에 나타난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자매를 보고 그 기도의 여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그토록 기도하려 왔던 나의 이상형이 쫙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면요, 저희 학교 합창단에서 만났어요. 학교 합창단에 그 자매가 딱 있는 거예요. 저 자매일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자매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 합창단은 선교 합창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었어요. 우리가 학교 성가대를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 이성교제를 하면은 팀이 불화가 생기니까 못 사귀게 했단 말이에요, 선배님들이. 마음속에만 품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 동기인 친구가, 삼수했던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이 자매를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개를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나 목사님 아들이었고 삼수를 했기 때문에 나보다는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소개를 해줬더니 한 3년을 사귀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겐 두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장애물은 제가 군대를 가야 했어요. 3학년을 마치고.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 그 자매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친구니까 계속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죠. 제대를 딱 하고 왔는데 둘이 딱 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또 친구처럼 잘 다가가서 교제를 했죠. 그리고 대학원 1학기 때 좀 마음을 굳게 먹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했고, 네가 내 그 동기랑 사귈 때도 난 너를 잊지 않았고, 군대에서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제 내가 고백한다. 나와 결혼해줘라. 근데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에 대해서 결혼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게 또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기다려줬습니다. 한 1년을 기다렸고, 이제 마음을 돌려서 같이 교제하기로 하고 연애를 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를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두 분 다 엄청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여자친구가 소아마비였어요. 2살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보조기를 차야만 걸을 수 있는. 근데 저는 그거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매가 내 자매고 하나님이 주신 자매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도 반대했고,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제가 근호라는 친구에게 선물해줬던 그 말씀이 저를 확 붙들더라고요.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평안을 누릴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년을 제가 이제 취직을 하면서 부모님을 막 설득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버지께서 오셔서 최후 통첩을 내리시더라고요. 네가 그 자매랑 결혼하면 부모의 연을 끊겠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 자매를 몰래 불러내가지고, 야, 우리 신이기를 제발 좀 놔줘라.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근데 저희가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좀 불효를 한 거죠.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99년도 3월 며칠 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그래, 내가 결혼을 허락한다. 근데 너희들이 잡은 날짜는 고난주간이다. 좀 땡겨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땡겨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장애물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장애물들을 앞에 놓았을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주거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쓸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씁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너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거고 너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될 거야. 지금 제 아내는요, 아들을 둘을 낳고 아주 건강하고 현숙한 며느리가 돼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큰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장애물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났던 장애물, 그리고 앞으로 만날 장애물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평안을 주셔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십자가라는 장애물, 내가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마치 시편 119편 165절이
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평안은 이 땅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평안만 있다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그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누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나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큰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큰 평안을 주셔서 지금 있는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의 평안으로 이 장애물들을 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관계의 장애물,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산과 같은 장애물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평안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배우며 선포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법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을 주님이 다 하시오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큰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